하셨음이니라. 아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이방인들,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받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 세상 자체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가고 영생을 못 누려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언이 필요하죠.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안드레, 빌립,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썼어요? 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증언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예수님은 로고스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넌 내 제자가 되고 가서 뭐하라? 증언하라. 이걸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그림과 함께 볼까요? 성전 그림이 있고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새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를 누려라. 이게 교회, 성전이 해야 되는 기능인데 그 전에 성전이 그런 기능을 못했어요. 종교적인 부분은 아주 조금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친교의 장이었어요. 사업의 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집주인이 와갖고 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와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곧 예수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를 통하여 예배하고 나를 통하여 기도해라.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죠. 자,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내용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그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이 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믿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없어 하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참 고민에 빠진 게 뭐냐 하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빠지고 봐도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해에 몇 명씩 이렇게 졸업하냐? 신대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 한 400에서 한 500 되나 봐요. 400~500명의 전도사님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돼요. 1년에 400~500명, 10년이면 4,000명, 5,000명.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좁고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협착해서, 그래서 막 무릎 까지고 머리 숙여야 되고 기어가야 되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대요. 그런데 목사만, 그 길로 간다고 하는 목사만 한 해에 4,000명, 5,000명씩 나와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도, 목사도 그렇게 많은 판에 성도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본다면 예수님은 야, 잘왔어. 그래, 네 믿음이 진짜지.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뭐라고 멘트했냐면, 시작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법한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왔어요. 또 그거 갖고 싸우고요. 목사는 막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 하고, 성도들은 그런 찬양 말고 또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 갖고 싸웠어요. 피아노를 왼쪽에 놓냐 오른쪽에 놓냐 이걸 갖고 싸우고, 뭐 마이크를 설치하냐 마냐 이런 걸로 싸우고, 반주를 하냐 마냐. 아유, 그 하나님이 얘들아 아서라 그러시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믿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을 보고,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게 표적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장에 있는 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 권세를 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되죠. 그게 딱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봐주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표적을 보고서 믿는다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죠. 잘했다 얘들아, 고맙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막 기도하며 쩔쩔매면서 있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눈 똑바로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막 말씀을 빨아들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나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자, 끝나고 내려가니까 뭐라 그러냐, 아유 목사님 오늘 그냥 짱이에요. 막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자신감 충만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으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기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야지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편은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것과 연결해 보면 차라리 제가 한 번역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소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괄호를 썼던 거예요. 뭐냐?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 똑같은 말에다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썼어요. 믿는다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라고 했더니 그 아래 뭐라고 그래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래서 제가 요거 봐라.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음에 정리해봤어요. 표적은 1번 믿게 하는 거고 2번 영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6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 뭐 했다? 배불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표적에서 뭐가 됐어요? 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12장 37절에 가면 노골적으로 뭐라고 해요?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다. 이게 본색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그 믿음에 마음이 들뜨지 않아요. 기뻐하거나 막 좋아하지 않으세요. 흔들림이 없으세요. 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변해가는 표적을 보더니 표적만 달라고 막 그러더니 나중엔 떡 먹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믿지 않더라. 표적을 봐도 믿지 않더라. 결국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우리랑 예배하신다면, 저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다 보세요.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다니까요. 영원하신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붙은 그 예수님께는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을 예수님 보세요. 동시에 제 인생을 통째로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이랬을 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표적을 보고도 외면할 그들, 자기의 실속만 챙기는 그들, 자기의 배부른 것만 바랐던 그들,
자기들이 돈 잘 벌기를 바랬던 그들, 자기들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그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초반 아니에요? 2장이에요. 2장. 21장 중에 2장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부터 막 믿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속에 있는 걸 아셨은 거예요. 결국은 믿는다고 그들이 막 그랬지만 믿지 않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 한 것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 똑같은 헬라어를 썼는데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믿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뭘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신 거죠. 왜? 아시니까. 제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필요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제자 요한, 그 다음에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포함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다 아세요. 정말 뼛속까지 아세요. 내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변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부연 설명해 주거나 편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떤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목사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믿는 척 하는 거죠. 목사인 척, 경건한 척, 홀리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안 된대요. 왜? 속을 다 아시니까. 그걸 아세요? 언제부터 아세요? 창세전부터 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택하고 예정했어요. 뭐로? 아들들 되게. 어떤 사람이 아들 돼요?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먼저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잘못했네요. 이거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내가 뭘 안다고요? 양을 안다. 근데 그 양을 아는데 그 아래 부분에 제가 써놨어요. 33장 17절에 내가 이름으로도 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널 이름으로도 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럼 언제부터 알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전부터. 그럼 뭘 아시냐? 내 속에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물론 내 이름도 아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하시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구원자세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잘못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다 아세요? 뭐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왼편에 서라, 오른편에 서라. 심판 때 왼편은 가짜들의 모임이에요. 오른편은요 진짜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왼편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알곡과 가라지에 가라지가 있다고요. 양과 염소에 염소가 있다고요.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 중에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오른편에는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넌 오른편이다. 저요? 그래 너는 알곡이다. 너는 양이다. 너는 지혜로운 건축가다. 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 다 갖고 와 보세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땐 뭐 100가지 1000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삶으로 내 믿음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죠?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개혁주의인데 믿음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이 믿음은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삶이에요. 내 삶은 믿음을 반영한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신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스타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친구를 사귀는 거요? 결혼을 하는 거요? 아이를 낳는 거요? 아이를 키우는 거요? 아이들의 학교를 결정하는 거요? 아이들과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거요? 모든 거, 직장에 가는 거요? 돈을 버는 거요? 적금을 붓는 거요? 내 미래를 계획하는 거요? 내 꿈을 꾸는 거요?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는 거요? 내 믿음과 관계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믿는 자,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기본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난 믿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난 믿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목사라고요. 나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교회를 40년 다녔고 20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내가 교사로 내가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원으로 내가 무수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요. 그래 좋아. 그런데 천국 가려면 그걸로 가는 게 아니란다. 네? 넌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믿음이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인데 넌 믿는다고 막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었잖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걸 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봉사랍시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런 건 빼라는 거예요. 빼고 넌 아버지 뜻대로 했니? 그게 믿음인데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단골이죠. 이것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또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요, 구원주요, 주 되심을 믿는다. 그래서 주인 되심을 믿는다고. 그런데 무슨 노예가 하인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주인 말 안 들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막 불러주세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 딸이래요. 뭐였는데? 원수였는데. 죄인으로서 지옥 갈 지옥의 자식들이었다고요. 사망의 자식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커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말 죽어라고 안 들어. 주인님이라고 그러면서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말 정말 안 들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뭐라 그래서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가짜다. 다른 말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 그런 믿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을 때 왼편에 선다 오른편에 선다? 왼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순종하는 행위가 없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드디어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그들에게 반응에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들이 결국은 표적을 보고도 떡 때문에 그런 것이고, 표적을 보고도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 표적을 보고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했던 것임을 아셨어요. 결국은 나중엔 믿지 않을 거라는 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 이 초반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났으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들을 믿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내 믿음을, 진짜 믿음을 심었느냐 아니면 가짜 믿음을 심었느냐. 거두는 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진아, 핑계대도 소용없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다.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조심스럽게 들고 뛰지 않고 얌전하게 걷는 것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네가 아무리 말씀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갖고 성경을 유창하게 풀어 제껴도 소용이 없다. 네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서서 전도하는 척을 해도, 찬양하는 척을 해도, 연주를 하는 척을 해도 소용이 없다. 아이들을 위하는 척을 해도 소용이 없다. 난 속지 않는다. 사람들은 속기를 바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속이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참 정이라는 게 있어갖고 속이는 줄 알면서도 그냥 속아줄 때가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도구가 아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막 느껴지고 알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속아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행위를 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를 많이 행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역장을 하고, 내가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로 권사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난 널 모른다.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네가 잘하는 거라고 한 거고, 네 기분에 취해서 한 거고, 네 마음대로 한 거지.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고, 네 자랑하려고 한 거지. 내 뜻은 아니지 않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믿는다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잘했다 칭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 내 마음이 왠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왠지 죄 지으면 자꾸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것 같고, 격려해야 될 것 같고, 내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내가 좀 다스려야 될 것 같고. 왜?
말씀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통해 원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반영하는 행동들, 믿음을 반영하는 순종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야, 이것 봐라. 요한복음이 21장이라는데 이 21장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 초반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믿어주시지 않네. 그럼 나는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일까?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이 뭐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인생, 여러분 전반에 걸쳐서요. 아까 얘기했죠? 친구를 사귀는 거, 연애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내가 꿈을 꾸고 10년 후, 20년 후에 계획을 세우는 거, 노후 계획을 세우는 거, 집을 사는 거, 좋아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애가 진학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친구관계, 취미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성격,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습관을 들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